빌립보서 말씀을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이제 1장 말씀을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제가 그동안 이제 설교를 쭉 하면서 설교를 할 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읽다가 감동이 오거나 하는 말씀이 있으면은 요것으로 설교해야지 해가지고 말씀을 준비해서 설교를 하기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제가 이제 좋아하는 말씀들만 가지고 설교하는 그런 경향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한 편씩 더 집중해서 더 읽으면서 그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도,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쭉 계속해서 오후 시간에는 기회 있을 때 계속해서 이제 이 빌립보 말씀을 상고할 것인데, 이런 식으로 말씀을 더 이제 제가 깊이 공부해야 돼,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공부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냥 제가 좋아하는 그것이 아니, 그리고 제한테 와닿는 그것이 아니라 더 말씀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가서 더 숨은 말씀을 캐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는데, 사도 바울은 앞선 그 1장 21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 사람들은 물론 다 살기 위해서 살죠. 살기를 원합니다.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그래서 세상 속담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나와 있죠. 이런 속담 뭐냐면은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그거는 이제 죽기 싫다는 말이지요. 어떻게 하든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아이고 이제 죽어야지.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거 밑보고 파는 겁니다. 처녀가 난 절대로 시집 안 가요. 안 가는 처녀들도 좀 많습니다만은 예. 그런데 사실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기 싫어해요. 왜냐하면은 자기들은 뭐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후의 삶이 자기들한테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서 살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더 큰 것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물론 이 빌립보서보다 디모데후서는 이제 바울이 쓴 서신서들 중에서 제일 끝에 쓰여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죽는 것이 더 유익하지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는 수고와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선한 싸움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바울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뭐 죽는 것이 그렇게 안타깝거나 아쉽거나 하는 것이 없지요.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준비되신 분들은 죽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고 이야기할 또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입장으로 한번 찾아본다면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에서 빨리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어야 되는 거죠. 그 기회가 또 이 땅에 있을 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준비가 된 사람이라면은 의의 면류관 받으러 가는 것도 더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준비 안 되신 분들은 빨리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더 열심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호흡이 있을 때에 더 힘내어서 성장을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이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사도 바울이 했던 이 말을 나중에 그 햄릿이 따라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 문장을 나중에 셰익스피어가 햄릿이 이야기하잖아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여기서 뺏긴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은 그 문제로 고민하는 건데, 하지만 사도 바울이 24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사도 바울이 아직도 이 세상에서 남아 있는 것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특별히 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더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는 내가 남아 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 나는 하나님께 가는 거 전혀 아쉽지 않아. 더 좋은데 오히려 하나님께 가는 것이 더 좋지만은, 하지만 육신을 입고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더 유익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뭘 원합니까? 내가 살 것과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지요. 이미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인데, 자기가 받은 사명력, 성도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그것이 더 풍성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에 대한 자랑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여기 보면 한 가지는 나왔어요.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낮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하셨지만 세상 사람들은 뭘 자랑합니까? 제일 자랑하는 거 돈이지요. 그래서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뭘 자랑하지요? 오래 사는 거. 우리의 연수. 이건 좀 옛날에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옛날에는 그때도 80까지 사시면 좀 오래 산다고 했지만 요즘은 뭐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바뀌어야 되는데,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오래 사는 그 연수를 자랑할 것이 없으면 그것이 신속히 날아가거니와 말이죠. 이제 우리 다 아시잖아요. 돌아서서 딱 보면은, 물론 제 나이가 몇 살인지 모릅니다만은, 돌아보면은 내가 벌써 이만큼 살았어? 그때 일이, 그러니까 보면은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요. 우리가 엊그제 뉴스에서 봤던 일들 같은데 가만히 연수를 계산해 보면은 거의 벌써 한참 전의 일이에요. 그만큼 신속하게 날아가는데, 그런데 그러한 인생 속에 있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쁨도 있겠지요. 우리의 인생이 부유하다고 자랑할 거 없고요. 오래 살았다고 자랑할 거 없고요. 오래 살아서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다면 자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은 없지요. 그래서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렴.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 생각이 나서도 미리 말씀드려야겠는데,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사람들의 몸도 변하잖아요. 체형이 좀 변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다 거울 보고 있으면은 이제 먹 씻고 나와서 말이죠. 거울 쳐다보면은 멋진데 막 혼자 착각하면서. 남자들은 뭐 보통 그렇지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들의 차이점은, 거울 앞에 섰을 때 여자들은 거울을 보면서 만족하지 못해요. 더 예뻐지고 싶다. 그래가지고 화장도 하고 막 더 하자 꾸미잖아요.
수술도 하고 주사도 맞고. 근데 남자들은 보면 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거울 딱 보면서 막 가슴에 힘 딱 줘가지고 멋진데 다음 돌아보고 말이 배도 안 나왔네 막 하면서 하는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나 다 나와요. 그죠? 배도 나오고 그래서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그래서 여기 팔다리에 있던 그 살과 근육들이 다 어디로 모이냐면은 이걸 중앙 집권하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것이 되면서 좀 바뀌어요. 그럴 때 제가 딱 깨달은 게 그래서 참 옷이 좋구나. 옷이 좋구나. 옷을 딱 입으니까 괜찮아 보여요. 그렇죠? 가려지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가려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입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말이지요. 우리 이 몸 가지고 나가겠습니까? 근데 내세울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딱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우리가 우리의 겉이 뭐로 덮여 있는 예수님으로 덮여 있으면은 우리가 딱 우리 몸은 그 안에 주 안에 있으면요. 그러면은 있어 보입니다. 거울 봐도 좋아 보입니다. 남들이 봐도 예수님의 모습만 나타나면은 엄청 좋아 보이잖아요. 그렇게 자랑하는 예수님. 그래서 주 안에서 자랑해야지요. 주 바깥에서 그냥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은 뭐 착각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약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더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그 사람들이 언제 타락하고 망하게 되냐면요. 부유하고 잘 나갈 때예요. 자기가 진짜 잘 나간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진짜 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자기가 잘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었음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것이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약함을 자랑함으로써 우리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도 다 죽은 사람들인데 또 죽은 사람들이 또 거울 앞에 서가지고 멋진데 하고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사실 복음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나오는데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금방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잖아요. 또 복음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가 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제일 가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무 물론 우리는 감사하면서도 그 때때로 그 복음의 값어치를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값없이 받았거든요.
돈 주고 살아 있으면은 절대로 못 사는데, 그런데 이제 그냥 주고 나니까, 그냥 공짜로 받으니까 별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공짜는 공짜로 주시니까 값어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해도 좀 이상하잖아요. 자, 이렇게 좋은 것을 공짜로 받다니, 공짜로 주는 것은 별로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잘 받지 않으려고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또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됐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자격을 갖춘 것이지요. 네? 지금 나의 수준이 진짜 왕 같은 제사장인가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봐주신다는 것인데, 그럼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런 자격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우리의 자세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타이틀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그런데 실제로 생활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어떤 사람이냐면요, 우리는 사실은 이 땅에 속하여서 그냥 이 땅에서 아웅다웅 하면서 개똥밭이라도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늘에 있는 사람.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지금은 또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다 그럼 이제는 또 한국 시민권도 이제 괜찮아지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가 진짜 자랑할 것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 우리는 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좀 거기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여기 먼저 첫 번째 나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 첫 번째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지체가 한 몸이 되었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한 목소리가 나오고 한 뜻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나뉘어지고 분열이 있고 싸움이 있고 한 것은 아직 그리스도의 그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아직도 육신에 속하여서 헤매고 있는 모습을 사실은 보여주는 것이지요. 우리 한국의 교단이 몇 개라고 합니까? 뭐 장로교단만 거의 400개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 다 모르잖아요. 예, 모릅니다. 그만큼 서로 다 나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막 그렇게 쪼개놨어요. 그래서 그것도 문제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도 문제고, 그런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우리 제자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면은 교회가 나뉘어지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잖아요. 다 사람들의 욕심이 개입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됨을, 그래서 한 마음으로 서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참 대단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저기 보면은 뭡니까? OCC 선물 마련하는 것도요. 한 사람이 선물 마련하는 것은 힘들지만은 성도님들이 하나씩 두 개씩 이렇게 모으니까 벌써 한 박스, 두 박스가 막 채워지는데, 이것이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데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몸이 되어서 교회가 한 지체가 되면은 주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도 믿음으로 바로 세워져야 되지만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교회를 이룰 때에 그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되고, 그래서 또 함께 하나 되기 위해서 협력해야 됩니다. 하나됨이 첫 번째 합당한 삶이라면,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래서 대적하는 자들이 살아가면서 없을 수 없지요. 특히 교회는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받는데, 그러면 원수들이 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막 대적하는 자가 일어났다고 우리가 낙심하고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그 원수들을 제압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담대함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담대함을 가지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나의 생활 속에서 내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로 모여서 하나 되고 담대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음 맡은 자로서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세 번째가 있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도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세 번째가 무엇이지요?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에는 우리가 은혜만 구할 것이 아니라 고난도, 이 은혜와 고난이 세트로 같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29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고난 없기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난이 없기를 기대하는 것은 빨리 하늘나라에 가셔야 되는 거죠. 하늘나라에 가면 더 이상 고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되신 분들은 빨리 가시는 게 좋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그래서 그런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사도 바울도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같이 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도 그 고난 속에 있다. 하지만 고난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고난에 굴복하거나 고난으로 인하여 쓰러지는 것은 아니지요.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 좋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예. 우리가 상속자라는 말 들으면 엄청 좋잖아요. 모두 다 내 것이야. 얼마 전 상속자. 그런데 그 상속자에 따르는 게 뭡니까?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내가 고난 받는 것은 상속자이기 때문에 또한 받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고난을 가볍게 여기시면 되지요. 고난 때문에 쓰러지지 마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 고난은 장차 우리가 이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군인들은 고난이 왜냐하면 자기 뜻대로 못하고 그 소집한 자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이죠. 국가의 부름을 받은 군인들은 고난 속에서도 군생활 잘 하지요. 요즘 군인들은 퇴근하면 휴대폰도 가지고 말이지요. 자기 마음대로 생활합니다. 그 옛날 군대하고는 엄청 달라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생활 힘들다고 이야기하겠지요. 또 이런 이야기하면 제일 싫어할 건데 남자 이제 우리 청년들이 잠깐 안 보여요. 안 보이다 다시 나타났어요. 어디 갔다 왔노? 그러면 군대 갔다고 그러죠. 그렇게 빨리 하면은 자기는 길었다고 이야기하겠지만 워낙 이 세월이 빨리 지나가니까 말이죠. 한 18개월 사라졌다 나타나면은 금방 잠시 안 보였는데 갔다 온 것이에요. 그런데 요즘 또 청년들은 그게 힘들다고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좋은 타이틀 많이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좋았어요. 왕 같은 제사장 좋았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군 좀 싫어할 수 있죠. 하지만 같이 받아야 되는 타이틀입니다. 그래서 군인이 또 고난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은 군인이 강해지지 않겠지요. 훈련받고 강한 군사가 되어서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군사이기 때문에 고난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우리에겐 자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에서 잘못해가지고 고난 받으면 부끄러워할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일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또 타이틀을 들고 있을 때에는 거기에 합당한,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또한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나를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를 그 핏값으로 사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제대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도 우리에게 그 위로가 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은 잠깐이란 것이지요.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는데 이 잠깐의 고난을 당하는 것을 힘들어하지 마시고 더 큰 위로가 여기 있지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시험을 먼저 받아 고난 당하셨고, 그래서 우리들을 또한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거기에 합당하게, 정말 그 타이틀에 걸맞게,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더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나의 삶만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할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에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더 큰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일을 해나갈 때에 우리는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요. 그래서 교회가 강한 군대가 되어서 원수들을 담대함으로 대적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도 능히 우리가 받아들이고요. 그것을 감당해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더 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연단시킨다고 보시면은 고난도 또한 감사한 일이죠. 고난이 없으면은 또 다른 말씀 징계가 없으면 우리의 뭔가 자격이 좀 의심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힘이 들고 대적자들이 나타나고 하는 그것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아까 말씀 나온 것처럼 구원의 증거가 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대적자들이 나타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수준을 더 끌어올리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잠깐 고백하고 우리 그 감사 노트를 쓰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내긴 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분들 내라고 하면서 제가 안 내면, 근데 보시면 뭐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별로 써놓은 게 없어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그 국어 선생님이기 때문에 글을 잘 쓸 것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제가 제일 하기 싫은 게 글쓰기예요. 글쓰기 제일 싫어하고 또한 글쓰기를 제일 못해요. 그래서 또한 제가 잘하고 싶은 것이 글쓰기이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하죠. 뭐냐면 뭡니까?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도와주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로는 하는데 손으로는 잘 못해요. 학자의 혀를 저에게 주셔서. 핑계입니다. 글 안 쓰는 것은 사실은 게으르기 때문이죠. 게으름이. 그래서 우리가 감사 고백하는 것 참 좋습니다. 좋은데 앞에 나오셔서, 그래서 앞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감사 고백하는 것,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와 고백인 감사 찬양이 넘쳐나게 원하고, 우리가 정말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 우리가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더 계속해서 키워나가야 돼, 장점으로.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다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완전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제는 그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으로. 그래서 믿음이 우리에 더 성장되어지고, 그래서 주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제자교회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달라고 잠시 기도하시고